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소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을 때는 이제 묵상을 다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분석해서 나눌 메시지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제목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제목을 볼 때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그러나 본문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게 하소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본문을 함께 먼저 묵상 나누고 또 오늘도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묵상 우리가 큐티라 그러죠. quiet 타임이지만 저희는 퀄리티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말 질적인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할 때 퀄리티 질적인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묵상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가 이러는데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질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글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글이 그냥 뭐 의미가 없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관찰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이제 당시에 쓰여졌고 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구약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질서와 하나님의 그 논리로 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찰을 할 때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이해를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우리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그래서 이 가슴이라는 건 뭐죠? 뜨거운 가슴을 얘기합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이제 들짐승이 이제 어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다음에 비둘기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눈빛이 촉촉하게 그 먹이를 향하여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간절한 자세, 이 간절함, 열망 이게 바로 묵상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관찰 해석만 하면은 올바른 묵상이 아니죠. 질서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무질서가 아닙니다. 막 아무 성경 아무 그냥 장이나 아무 때나 펴가지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하되 그러나 그냥 머리로만 차갑게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벽에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삶을 되새김질하는 곱씹음 되새김질하는 그걸 위해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항상 만들죠. 그 어제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영국이었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땅에 있는 영국, 뭐 그레이트 브리튼, 잉글랜드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영국은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할 영자로 제가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제 저는 영국을 계속 생각하니까 참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 생각하니까 곱씹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영원한 나라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이 묵상의 키워드가 뭘까? 나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 그 다음에 묵상, 아주 간절한 열망으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반복. 그럴 때 삶에서 계속 되새기게 되고,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앞에 세 가지가 다 합해지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삶에 이제 실천하게 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늘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 실은 매일 성경을 51장까지 넘어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일 51장 해도 되겠다는 그런 제 나름의 이제 묵상에 의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인 50장 이 4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떻게 이제 관찰과 해석을 했을까 할 때
먼저는 이 8절부터 11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먼저 묵상이 될 때, 정리가 될 때, 그 다음에 4절부터 내가 어떻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물론 이제 성경은 4절부터 나오고 8절이 그 뒤에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한 자가 갖는 4절의 어떤 제자의 길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각자에게 조금 더 정리가 되는 순서로 묵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8절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정말 귀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동행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세상에 나를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보면서 나는 잘났다. 그 잘난 것은 하루 이틀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하게 되죠. 담대하게 되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했으므로 누구도 너를 악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어린 양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동행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정말로 담대하게 되고 또 이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그렇죠.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자잖아요. 빛이 없는 자잖아요. 우리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1초 뒤를 안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1초 만에, 아니면 0.5초 만에 백신 예약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1초 뒤를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은 흑암 중에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낭만 가운데서도 산 소망으로, 그리고 가장 큰 무기력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 11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런 구절은 제 관찰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흑암 중에 있는 자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불이나 횃불, 불꽃 이런 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이나 횃불이나 불꽃은 인간이 만든,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꽃놀이 하면은 불꽃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뭐 몇 초 만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자꾸 자기도 불빛이 필요하니까 11절에 불꽃놀이 하듯이 성냥불 켜듯이 그런 불을 켜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그러죠. 너희 그런 불 가운데도 걸어가봐라. 너희는 그렇게 걸어가봤자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선지자로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반짝하는 불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뭐 정말 사주팔자
무당에게 가서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순간에 쾌락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순간에 명예만을 의지한다든지, 인기를 의지한다든지. 그런데 그건 다 어떤 것이죠? 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꽃놀이 하다가 없어지면은 그냥 다 다시 깜깜해지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 없는 데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자가 누구죠? 바로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제가 두 번째 단락에서 나눴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자, 이 구절은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이 학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되게 막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높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학자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학자들이 여기서는 좋은 의미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한 것을 좀 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자들 해놓고 1번 해놓고 밑에 뭐라고 나오죠?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instructed 이렇게 나오고 taugh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ASB 원어를 가장 직역을 한 그 성경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discipl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은, 그럼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학자들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어떤 뭐 개념에서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배움을 잘 갖는 사람, 즉 제자를 얘기하죠.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제자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라시고 낮아지라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제자의 길에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스승이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가신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주님은 어떻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받으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고.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러는데, 제자 삼는 것은 그것만 하면 교만하기가 쉽죠. 근데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주께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끕니까? 섬김으로 이끄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그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깨우침을 받으니까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여기서도 제자들 같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여러분, 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학자들이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그런 사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건 뭐죠?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타협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학자이시고 진짜 제자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여러분, 부싯돌은 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죠?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맞이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길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그 길만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도 우리는 옆으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주님만 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왜? 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가신 길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교만한 길도 아닙니다. 불의한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길도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죽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타협하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길 걸어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3월 초에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지금 7월 달인데 이미 대통령 선거에 돌입되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막 소위 말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길을 가다 보면요, 한국 사회가 내년 3월까지 계속 갈라집니다. 나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래가지고 계속 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분리의 영이 지금 한국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마귀의 영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뭐 정당에 따라서 백신을 더 맞는 정당의 사람도 있고 남쪽 지역에는 지금 백신을 안 맞는 비율이 많아가지고 미국 전체가 지금 막 확산이 되는 어려움의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정당 따라서 분열이 되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어쩌면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데 마음은 다 갈라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무슨 보수, 진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길 외에는 이 세상에 바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걸어가는 주님 가신 길을 오늘도 이 찬양 부르시고요. 특별히 우리 미얀마, 거기도 지금 정의를 부르짖고 또 막 인권이 유린되는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도 왜 백신이 없는 상황이 지금 제3세계니까 거기에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정치의 어떤 상황이라고 바이러스가 없겠습니까? 일본에 지금 올림픽 한다고 바이러스가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나라는요, 이제 막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소위 말해서 숨이 헐떡인 분들에게 산소통이 이거는 지금 절박한 기도입니다. 미얀마에 정말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산소통 공급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보안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바이러스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뭐 북한이라고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꽁꽁 묶이니까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우면 북한에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상황. 그러면 더 탈북의 상황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 가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의 철의 장막도 뚫고 가는 함께하심이 탈북자들 위해, 지하교회 성도님들 위해, 미얀마 상황 위에, 전 세계의 모든 어려운 상황이 지금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소망의 청년들의 삶과 미래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